하겠습니다. (12번) 아내와 남편의 영적 비밀. 우리 에베소서는요, 지금 누구한테 쓰는 편지냐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쓰는 것입니다. 성도들한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데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남편인데 세상에 가득 찬 남편한테 아내가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복종하라 그랬다, 날 따라와라, 같이 세상으로 나가자, 이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성도들한테 성도들 부부들이 있다면 이 부부들한테 그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내가 있다면 정말 이 남편이 신실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이런 남편일 경우에 그때 질서가, 하나님의 기본 질서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누구한테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느냐 하면 남편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알려줘가지고 남편이 가라고 하는 대로 이 아내는 그냥 따라가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주 이상적인 이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아직까지도 전혀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인데 뭣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세상 좋아하고 이러는데 성경 너 봤나? 이게 성경에 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복종 안 해도 돼요. 왜? 이게 근본 이걸 다른 쪽으로 자꾸 갈락하는데, 세상으로 갈락하는데 어떻게 복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 그 아내와 남편의 영적 비밀, 이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이 희한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은요, 그 육적인 세계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적 세계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경우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그 원리, 이 세계의 이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 하면은 바로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 줍니다. 왜? 사람이 모자라니까. 사람은 육의 차원에 있어요. 육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육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영의 차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실상은 말이 안 되는 거,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얘기시키는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의 차원하고 영의 차원이 맞는 차원이 아닌데, 그 맞는 차원이 아니면은 영의 차원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의 차원을 육의 차원으로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적 제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가? 사람의 죄가 어떻게 없어질까? 사람의 죄를 어떻게 없애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살인을 했다 그러면 감옥 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면 그 죄를 없어졌다고 쳐주는 건데, 진짜 그러면 죄가 없어질까요? 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진짜 참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는 것을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설명해 주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요 남편과 아내 이 우리 부부 간의 관계, 이것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남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부가 된다.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요, 아내가 된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설명을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의 부부관계, 이걸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의 그 영적인 그러한 부부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이겠는가? 예수님하고 나는, 우리들을 신부라고 하고 이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적 관점에서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요 원리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자, 아내들이여, 여기서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부부 간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아내고 여기가 남편이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도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다 복종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복종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게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머리라는 것은 남편이 뜻을 낸다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남편이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생각을 낸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래서 그 머리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생각을 내가지고, 자,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 내가 걸리고 가는 것이고, 좌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좌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라는 것은 언제나 뜻을 내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뜻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뜻이라는 게 나한테 딱 전달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딱 전달이 돼가지고요, 이 뜻대로 내가 딱 움직이기만 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본래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5만 가지 조합을 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전부 다 수합을 해가지고 우리 통치자들이 모든 정보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그 정보를 분석을 한 다음에 뜻을 내는 것처럼 통치행위를 그때 내는 거거든요. 그게 다스림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통치,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통치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내고 그 뜻을 내가 받아서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뜻을 낸다는 것은 바로 생각을 내는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바로 머리는 뜻을 내는 것인데,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수평적입니다. 절대 수직적이 아니에요. 이게 수직적이 되면 이게 조직이거든요. 교회가 수직이 돼가지고 피라미드 교회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것은요, 하나님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조직에 매여가지고 살다가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이게 언제나 수평적이에요. 여기 목사도 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장로도 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권사도 이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피라미드로 해서 목사가 여기 꼭대기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교회는
동창회 있잖아요. 동창회. 동창회에 동창회장이 힘씁니까? 꾸준히 하는 거죠. 동창회에. 동창회에 내가 회장이라고 그러죠. 막 이렇게 내가 회장이 나한테 복종해. 이렇게 하면 동창회 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회란 말이에요. 회. 이 회라는 거. 그래서 절대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조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연대예요. 연대. 연합. 이게 사람들의 연합. 이렇게 연합이 이렇게 모인 이런 연합이에요. 이런 연합이다. 그래서 이런 연합의 머리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누구를 따라가느냐면 예수를 따라가고 이 사람도 예수를 따라가고 이 사람도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를 따라가고 다 예수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절대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쳐다보면 벌써 나는 잘못된 대로 벌써 빠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봐서도 안 돼요. 네. 저도 여러분들 쳐다보지 아니하고 어딜 가느냐면 여기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목사 대표를 세웠냐? 동창회장, 동창회도 뭐 이끌어지려면 회장이 뭐 이리 갔으면 좋겠다 저리 해가지고 뭘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처럼 대표를 이제 세운 건데 이 대표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아직 이 사람들 중에는 성경의 역사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알아서 이들이 이 예수님하고 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목사는 누누이 얘기하듯이 도움이다. 이거 누구든지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권사님 그다음에 집사님들 전부 다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교회가 그리스도 몸의 머리 된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도 범사, 여기 범사라는 것은 일상의 일입니다. 일상의 일. 일상의 일 속에서 누구에게 아내들이 복종을 하느냐 하면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남편. 하나님, 신실한 남편이죠. 이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내를 이제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목숨을 버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셨다. 이게 최고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한테는 최고의 사랑을 남편이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 아내가 정말로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내는 참 700만 원짜리 샤넬백을 사달라고 원하는데 내가 그거 사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딱 사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 얘기 아니고요. 우리 사모님은 백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남편이 돼가지고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사주고 막 이런 거를 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여러분들 겉테두리에 있는 이런 범사에서 한번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 한꺼풀 들어가가지고 요 밑에서 흘러가는 남편과 아내하고의 관계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에서 아내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진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진짜 목숨을 줄 수도 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편 여러분들 목숨을 버리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딴짓. 우리 육체 이거 너무 소중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육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육체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시고 우리 아내가 기뻐하는 곳에 쓰시라는 이게 육체를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갖다가 물로 씻어 가지고 거룩하게 하셨다. 교회의 사람들을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은 너무 그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갈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아내를 막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게 목숨을 내주는 그런 관계이다. 너무 아름다운 이 관계를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이게 남편은 아내가 이제 자기의 몸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를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본래 질서가 남편은 아내를 미워할 수가 없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내가 미워. 아내가 살며시 미워. 살며시 미워. 저거 어떡하면 좋까, 저거. 미워.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쪽의 관계에서 사단이 틈을 탔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틈을 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회복을 해야 돼요. 사단이 그 부부 관계를 뭔가 한번 헤집어 놓으려고 이게 틈을 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사단이 틈 못하도록 다시 질서를 회복하도록 그 질서의 세계 속으로 훅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편은 아내가 미울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올바른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질서라는 겁니다. 근데 미움이 그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악한 것들이 틈을 타버렸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악한 것들을 먼저 이게 남편과 아내가 둘이 서로 막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 놈을 해결해 줘야 돼요. 요 놈을.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요, 진짜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막 너무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있지만은 바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악한 것들도 바로 우리하고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눈을 부릅떠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또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고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 아이 관점에서는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하고 같이 살게 되면 아내하고 같이 사는 것이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지나면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 부모한테 붙어가지고 뭐 살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아내와 합해가지고 자기 아내와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본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육체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한 육체가 된다. 두 개의 몸이 하나의 육체가 되는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부가 되면은 몸은 육체는 두 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인격도 두 개인데 그것이 하나의 몸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데 32절에 이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이 비밀이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비밀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간의 비밀, 둘이 몸이 하나의 육체가 된다는 이 비밀, 부부가 두 개의 몸이지만은 하나의 육체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비밀인데 이 비밀을 누구에 관한 것으로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내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의 육체가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도가 하나의 육체가 된다는 것,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시고 있구나.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신부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한 육체가 돼버린다. 부부간에 둘이 결혼식을 올릴 것 같으면은 이게 하나의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쫙 하게 되면은 그러면 한 육체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한 육체가 된다. 그러면은 이 신랑과 우리 성도들 간의 이 결혼식은 언제냐 말이에요. 이 결혼식. 성경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그 결혼식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요.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성만찬을 하는 이런 이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12제자를 데리고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니 이것을 너희들이 먹어라.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포도주는 내 피니 너희들이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요. 이것은 영원히 너희들이 기억을 하여라. 이것을 기념을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면서 기념을 하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요. 지금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죽으시는데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을 했어요. 이게 양육을 한 다음에 이 제자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난 십자가에 죽으러 가기 전에 마지막 뭘 하시느냐 하면은 마지막 밥을 먹는 거예요. 마지막 밥을 먹으면서 무엇을 내주느냐 하면은 떡을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을 먹고 이것은 내 피니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니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너희들한테는 뭐가 흘러가고 있느냐 하면은 나의 살과 나의 피가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나의 살과 나의 피가 흘러가고 있다. 너희들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예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열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딱 내려오는 거예요.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누구한테 12제자와 120명, 12제자와 12제자 한 사람은 배신했으니까 가고 한 사람 다시 택한 마띠아하고 12제자와 120문도가 모인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쫙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누구한테로 들어가느냐면 사람들한테로 쫙 다 들어가는 거예요. 쫙 다 다 들어가는 그때가 뭐가 되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시는 거냐면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뭘 하시는 줄 알았는데 바로 성령님과 함께 어디로 들어오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와 버리냐면 그 제자들의 어디 속으로 들어오느냐면 몸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완전한 제사함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제사함이 없었지만은 완전한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되니까 이제는 거룩한 영이 하나님이 딱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과 함께 그 제자들 속으로 바로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성만찬을 해가지고 육체까지도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육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이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혼식을 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으로 진짜 딱 속으로 들어가 버려 가지고 하나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한 육체가 되는 그런 원리를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모든 걸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을 나한테 알려주시게 된다면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곧 따라가는 것이다. 신랑한테 순종하는 것이죠. 신랑한테 목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랑과 성도는 그래서 신랑을 따라갈 때에 이때에 이것이 이제 기본 질서라는 거예요. 기본 질서. 신랑을 따라갈 때 가장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아내도 남편을 정말 올바른 남편을 따라갈 때 그의 삶이 최고로 빛나는 삶이 되고 최고로 영광된 삶이 되듯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따라갈 때 최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되면은 하나의 의식을 가져버리거든요. 이게 첫날 밤을 지내고 날 것 같으면은 알아버리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의식, 하나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하나의 의식이 되어가지고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따로 띄엄띄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 된 거 이제 요것만 가지고서 그냥 또 살아간다. 그러면 또 그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살면은 그냥 하나가 된 거 그것밖에 없는 거죠. 뭐가 있느냐면 뭔가 부부가 이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은 자, 우리가 뭘 할까요?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우리가 뭘 할까요? 이쪽으로 이사를 갈까요? 저쪽으로 이사를 갈까요? 애들은 몇 명이나 놀까요? 이렇게 해야지 막 부부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관계가, 삶이, 생활이
그렇게 되듯이 그냥 부부가 돼가지고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뭔가 뭘 하잖아요. 뜻을 내가지고 뭘 한단 말이에요. 뭘 하는데, 뭘 하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신랑으로부터 신랑이 뜻을 내는 것인데, 신랑이 뜻을 내는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나한테는, 신랑이 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어디 안 보이잖아요. 보인다 하면 이상한 거죠. 이게. 안 보이지만 내가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랑이 주는 그 뜻을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때 성령님이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나한테 주시는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 이 로고스의 말씀. 그래서 로고스, 본래 우리 신랑이 로고스예요. 본래 신랑이, 본체가 신랑이 로고스입니다.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한테서 알려지고 깨달아져 가지고 이것이 로고스가 나한테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은요, 이거는 너무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이 희한한 것은 나는 하나도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도 내가 살아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로고스가 일을 다 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이걸 그냥 내가 그걸 알았으면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합니다. 내 육체와 내 혼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 로고스를. 따라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엄청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동원이 되면은요, 이쪽에 영적 세계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예. 쫙 동원되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평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말씀이 일을 한다. 일을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알아가지고 그냥 순종만 하면 돼.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하려고 힘쓰지 말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를 힘쓸 것 같으면 신랑 제끼고 내가 막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신랑이 나한테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차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만 딱 하면 돼요. 아, 알았습니다. 하고 내가. 그리고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는 이 로고스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냥 나는 그냥 말만 했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예전에는 내가 앞서 나가서 뭐 신랑 무시하고 내가 앞서 나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한다고 가지고 막 동네방네 다 댕기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너나 잘 믿어. 너 해갖고 댕기는 거 봐. 꼴하지 마라. 네가 어쩐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속에서 이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그냥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믿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성령님이 역사를 같이 하시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의 능력이 거기에 다 이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쟁쟁한 겁니다. 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들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 교회 갈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부, 진짜 현명한 신부, 현모양처는 어떤 자냐면은 바로 이런 사람, 앞서가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왜 여호수아 할 때, 여호수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메고 가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그때 하나님의 괴가 한참 멀리 가물가물 멀리 갈 때 이스라엘 진영이 여기서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12지파가 여기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 괴가 먼저 한참 나가. 이게 거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냐면 900m 정도 되는가 그래요. 저 가물가물한 곳에 하나님의 괴가 쫙 나가면은 저 먼 발치에서 백성들이 이제 착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여기 하나님의 괴라는 것이 이것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말씀이 앞서갈 것 같으면 다 청소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청소해버리니까 그냥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막 설치고 뭐 한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힘들어서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이길 수 있겠어요? 내 육을 가진 사람인데. 영적 세계에 엄청난 마귀 이 작당을 하는 애들, 이게 머리 또 비상하게 돌리는 애들인데 얘네들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그냥 우리는 뒤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주관해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좌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그런 의식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다윗성에 괴를 옮겨올 때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괴가 이제 어디에 있었죠? 오베데돔 이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괴를 갖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온단 말이에요. 수레에다 이렇게 이제 소가 참 이렇게 이제 수레를 끌고 이제 하나님의 괴가 여기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는데 이 괴를 끌고 오는데 이 괴가 덜커덩 하니까 이 괴가 넘어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넘어질라 그러니까 웃사가 그 손을 딱 댄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웃사가 즉사를 해요. 이게 참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게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바쳤는데 왜 울사가 즉사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겠지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괴가 넘어지건 넘어지지 않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괴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괴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괴를 움직이면 돼요. 사람은. 근데 사람의 괴를 뭐 하려고 한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한다? 천만의. 우리가 교회를 뭐 하려고 한다? 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게 신부로서 신랑이 이끌게 되면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질서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를 인식하는 거,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거.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이 교회 이렇게 이거는 제가 하나도 걱정하는 것이 사람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요. 그러면 사람이 다 나가고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내가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될 수가 없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는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물이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어떤 이 병자들도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생명이에요.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이것이 가정에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가정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사업체에 들어와 버리면 사업체가 막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찌그러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지만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찌그러들지 않아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것이 원리고 그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원리대로 그냥 쫓아가면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뭐 목회가 안 된다 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뭐 있는 사람도 다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게 되면은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원리 이거 아시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목사님 저는 남편이 없고요. 혼자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이 남편이 없으면은요, 남편을 한번 걸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바로 남편이 돼버리니까 직통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좀 이혼해도 될까요?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또 다른 거죠, 다른. 그럼 내가 이미 이혼했으면 어떡할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더 좋아요. 더 좋아서, 왜? 이제는 남편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되니까, 이혼한 게 흠이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혼한 게 흠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내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청난 이 제동장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딱 붙어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줘요, 이게. 예, 너무 좋은 겁니다. 예. 너무 좋은 거 나도 할래요. 이러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또 하지 말. 남편인데 왜 해요? 남편인데 하면 안 돼. 예.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원리를 아시겠죠? 원리. 근데 그 원리를 따라 가시고 남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내들은 그것을 안다 말이죠. 그러면은 부부간의 질서도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와 남편의 이런 영적 비밀들이 여기 아주 너무 우리들한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